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2017년 11월 6일분을 함께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시편 51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라고 하니까 얘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강도는 피해 당사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마찬가지예요. 사망한 사람, 살인을 당한 사람에게 살인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는 그것이 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자 하는 한 피해 당사자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로 오직 타인에게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 전체를 향한 일종의 사과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해도 또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여전히 죄는 남아 있는 겁니다. 모든 죄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짓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는 그 열매를 예외 없이 사람에게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도질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간격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고래들 싸움이라 그러면 이웃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웃들은 고래들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들인 그런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죄는 내가 고래로서 상대하는 또 다른 고래인 하나님에게 대한 죄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시편 전체에 있는 7편의 참회 시들 중에서 하나예요. 오늘 본 시가 주전 991년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내외적인 안정과 번영의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 참혹한 죄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죄악에 대한 참회 시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장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궁정 옥상에서 바라보고 음욕을 품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합니다. 근데 그만 이 한 번의 잠자리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교활한 꾀를 발동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소환해서 아내와 동침하게 특별 휴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자신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죠.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심과 진실된 동료의식과 군인정신으로 인해서 아내와 편안한 동침을 거부함으로써 다윗의 이 잔꾀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아와 비교해서 다윗의 악함이, 비열함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지요. 이에 다윗의 악함이 이제 그 비열함의 극한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우리아 당사자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치가 떨리는 내용이에요. 우리아가 조금만 덜 충실했더라면, 우리아가 조금만 덜 진실하고 덜 성실했더라면, 그 편지를 뜯어라로 보더라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 손으로 전달하게 한 그 왕 다윗,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아가 우직하게 그 편지를 그냥 전했고 요압 왕은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에 기록된 대로 극렬한 전투에 임했다가 모든 군인들을 퇴각시키고 우리아 홀로 남게 해서 죽게 만들고 버리고 맙니다. 완전 범죄가 된 듯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역사의 길이 남을 패륜적 죄악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경책을 전달합니다. 이때 더 이상 다윗이 악함을 밀고 나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는데 그 눈물에 젖은 베개가 썩을 정도로 뼈아픈 참회를 하는 시들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시에서 참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은 4절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밧세바도 왕권으로 찍어 누른 거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밧세바라는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아의 그 충성된 남자됨을 생각할 때 밧세바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밧세바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권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정말 우리아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보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힐 다윗의 이 악랄함을 바라볼 때 우리아가 어땠겠어요? 보았다면, 보고 있었다면 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이 조금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어마어마한 죄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여.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아의 영이 나타나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우리아의 영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내 이놈, 너 나쁜 놈, 나는 너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너는 대대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아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당사자가 자기를 향한 원망 소리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아가 우리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네 말을 다 듣겠다.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만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어떤 원망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참 파렴치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될 일이냐 이겁니다. 밧세바도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아도 용서를 해야 돼. 우리아의 은혜, 밧세바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냐는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다윗은 2번 무시하고 2번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행한 씻을 수 없는 악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게 범죄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남의 집 단란한 부부에게서 극도로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만 짓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고래 싸움에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새우등이 터져버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고래 싸움에는 내 아내가 새우등이 터지든지 내 자식들이 새우등이 터지든지 내 남편이 새우등이 터지든지 아니면 내가 사장이면 내 직원들이 새우등이 터지든지 아니면 그 옛날에 저지른 죄입니다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 오래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만 새우등 터진 거예요. 진짜 이 칼로 찌른 가해자가 싸우고 있었던 상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새우들이 등 터지는 소리가 팍팍팍팍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거지요. 정경유착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유착하느라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은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경제인과 유착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경제인도 정치인과 유착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해도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회를 향해서 크게 큰절하고 사죄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가 정한 법대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죄값이 해결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뭐 재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찬성하던 반대하던 상관없어요. 설령 감옥에 안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지은 죄요. 하나님께 참회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감옥살이를 종신형을 언도받고 종신토록 감옥에 있어도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10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제2부터 제9계명까지는 제1계명을 범한 결과요, 증거요, 열매입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다른 종교의 이방신을 기웃거립니까? 1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까? 1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1절, 2절을 보면 죄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폐사예요. 폐사. 하나님께 등돌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오늘 본문에 아온이 나와요. 아온은 구부러진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마음의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등 돌리기고 두 번째 아온은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부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빗나가기, 헤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죄가 이 빗나가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찾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살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간음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사람을 향한 죄를 나눠서 구분합니다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1계명을 어겼다. 그럼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 다른 신. 다른 신에서 여기서 신은 객관적으로 초월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신으로 대우해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지금 다른 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의 기능이 뭐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공백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비어진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이게 바로 다른 신이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신을 향한 믿음입니까? 그 대상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 내 마음이 만족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게 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의 형통을 추구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자식이 좋은 자사고를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인류 대학교, 인류 취직 이런 것들이 신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만족을 얻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밧세바를 왜 범했다는 겁니까?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백이 강하게 빨아들이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 중에 궁정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흡입력이 그 여인을 향하여 정조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권력이 없었다면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의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범합니다. 밧세바를 돌려보내놓고도 궁정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아름다웠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어쨌든 궁정 옥상에서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흡입력의 주입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여인을 보았을 때 여인을 종조준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 돌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또 다른 열매를 연쇄적으로 짓게 됩니다.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죄스러운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보면 밧세바가 이쁘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물론 뭐 이쁘다고 해도 이쁘다는 말을 하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다른 집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더군다나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부하의 부인인 걸 알면서도 범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아내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위용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로 기억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왕위로 세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몸에서 난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정도로 밧세바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참회는 밧세바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아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신으로 밧세바를 섬겼기 때문에. 밧세바를 가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믿었던 거,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집 여자와 동침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간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군 다윗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흡입하여 만족하려 하는 이 영적 간음의 체질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시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는 죄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율법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상번제로 드려짐을 고백함을 통해서 억제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빨아들여서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체질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듯이, 그러나 혈압약을 중지하면은 다시 혈압이 상승하듯이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빨아들여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체질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놔두지 않으면, 이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 힘을 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나올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자식을 통해 만족하려 하면 그 자식은 새우가 되는 거예요. 등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 만족하려 하면 아내와 남편은 새우 등 터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 사이즈의 내 마음을 그 누구가 채워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빨아들여 만족하려 하니까 살인이다, 무슨 성폭행이다, 유아, 아동 학대다, 온갖 범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고래 2마리가 싸우고 있으니 어마무시한 면적 안에 있는 모든 새우들이 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새우 등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럴 경우에 밧세바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을 삼았지만 왕권이 없었다면 그냥 그러고 식어들고 말았을 거예요. 어이구, 뭐 그만둬야지.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은 권력도 능력이고 돈도 능력이야. 요새는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저걸 하면 기쁘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아닐지라도 저거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하고 말 텐데 돈이 있으면 그걸 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죄가 커지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인간일 경우에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바에는 아프다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죄를 적게 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새우등 터지는 소리를 적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놓고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19절에 가면은 그때에는 주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헷갈려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해놓고 마지막엔 또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지 않는 번제는 뇌물이 돼버린 번제. 어떨 때 뇌물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내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주어지면 기쁠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다 뇌물이 돼버립니다. 아까 아온이라는 히브리어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하나님을 찾는 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등 돌린 채로 제사를 드릴 때 뇌물이 돼요. 그러면 상한 심령은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상한 심령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동물을 부분으로 다 절단한다는 거예요. 절단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다 절단을 해서 살을 다 저며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밧세바로 인해서 기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밧세바와 유착이 되어버리고 연합되어버린 이 마음을 상번제가 드려지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다 조각내고 잘라서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었으므로 고백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을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이 죽는 것은 내 마음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세상 것과 연합되어 있고 유착되어 있고 그 세상 것을 믿고 있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동물이 절단이 나고 조각이 나고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조각내버려야 되는 것인데 밧세바와 연합된 마음, 밧세바로 인해 기쁠 거라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아니면 돈과 연합돼서 돈이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도 주님이 죽으신 모습, 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 형상을 내 마음으로 오버랩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식으로 기뻐하려 했던 내 마음을 주님의 몸이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찢은 상태로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지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참한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세상과 연합한 내 마음이 되어야 할 상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 때문에 등 터지는 새우들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괴롭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인한 새우 등 터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가 내게 잘못하더라도 어떤 자에게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